학대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변호가 필요한 분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욥이 한 말이 자기 생각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하여튼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 곳에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무슨 얘기냐면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말은 진리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해하는 얘기, 이 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겠다.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엘리후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 욥의 친구 세 사람과는 다른 얘기를 하겠다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게도 마치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팔아요. 하나님을. 대화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대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팔면서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내 말이 진짜다. 근데 사람의 말이 다 그렇게 다 옳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굉장히 교만하죠. 욥에게 야, 내가 지금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옆에 있어. 내 말을 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대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아마도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그가 너에게 온전한 지식을 가르쳐 줄 거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엘리후가 성령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죠. 5절에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욥에게 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멸시하십니까? 라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누구를 멸시하는 데 쓰는, 누구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욥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욥도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힘이 쓴 분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고 멸시하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렇죠. 6절에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런 거니까 너 회개해. 지금 욥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으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무슨 얘기야? 욥 만약에 네가 의인이라면 하나님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않으셔.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지 너처럼 고난받게 안 하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인 거야 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나는 논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후가 예수님 보면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 안 하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매었다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다 알게 하신다.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렇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욥에게 빗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욥아 너 회개해. 회개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펴죠.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했으면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보냈을 거야. 근데 너 지금 괴롭지. 너 순종 안 했다는 얘기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너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칼에 망할 것 같지? 바로 너 순종 안 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분노를 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네가 하는 건 지금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너는 도움을 구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잖아. 네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하도다.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빨리 죽든가. 완전히 저주하고 있는 거죠. 너 욥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렇죠? 네가 근데 회개하면 공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뭐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라고. 참 엘리후는 이 말이 점점 많아지면서 점점 새 친구와 같아져요. 새 친구와 같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까지 팔면서 이게요 말싸움이 길어지면 보통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싸움 하다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팔아요. 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내가 맞아 이렇게.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판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 이게 엘리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옳은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팔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 많이 하지 않고 내 말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싸움할 때 내가 이기려고 하나님까지 파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말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기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또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